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그가 진리를 알았지만 무너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보다 더 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 그의 안정,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고 그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재판한 자로 기억되고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러한 갈망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 전체를 세우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어요. 이 이스라엘 노예로 태어났고 그가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가 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는 왕궁의 언어와 그 교육과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완전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갖게 되었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믿음으로 이 바라보는 것들이 바뀌어지니 원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은 억지로 참거나 무엇인가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교환입니다. 이 더 작은 것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된 자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갈망을 갖게 되었을까? 이 모세 이야기의 시작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첫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2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자라서 이 성인이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배경이 이제는 왕궁,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사람 보더니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 이 모세 안에 갈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이 불의를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한 갈망이 모세를 사로잡았고, 모세는 그걸 통해서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 갈망이 뜨거워질수록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고 그 갈망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노의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갈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소명, 그것은 정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갈망이 하나님께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그 갈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모세는 또 밖을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해요. 왜 너희끼리 싸우느냐? 그런데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누구길래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모세가 깨닫습니다. 내가 어제 살인을 했던 것이 탈로 났구나. 난 끝났구나.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를 들은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모세는 도망치게 돼요.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무너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의 사명과 소망은 있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사명을 부르심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장장 40년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죠. 처음 품었던 열정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도 사라질 시간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아직 40년을 다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40년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다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 다녔죠. 숨어 지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보낸 것은 벌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고 버리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이 왕궁에서 길러진 내 방식대로 살아온 모세를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겸손한 마음을 줄 수 있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광야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광야는 우리의 갈망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세가 내가 증명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그 불꽃에서 말씀하시죠.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원래 모세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 민족을 도와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망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갈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것에 순종한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여러분 40년 전이었으면 모세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40년 전에도 모세는 정의감 있었고 자신감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본 그 모세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것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이 안 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실패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증명해야겠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왕궁의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국 무엇을 원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성공해야겠다.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모든 안정감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보다 하나님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상이고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의 갈망이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홍해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아 있을 때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 그 성급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분노로 문제를 풀던 모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듬어진 모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모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할 때, 주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세가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갈망을 다시 점검합시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박수, 안정, 혹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욕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갈망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더 작은 것을 붙잡는 갈망에서 더 큰 영원한 것을 붙잡는 갈망으로, 나를 증명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갈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열정은 식어져 가고 그런 어려움과 힘듦,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구나 깨달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갈망, 그것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또 한 번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더 갈망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거룩한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